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섹션을 차지하지만 이 섹션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가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좀 더 넓게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지리적 위치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앞장인 3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는 자기 몫을 챙겨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아버지가 거하던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것을 강조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여 언약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내 생각대로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조상들이 우거하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4대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임에도 아직도 그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약속의 시련이 막막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전설처럼 내려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이 말에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여러분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절대 이들의 말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정상이 아닌
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고이 간직하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 위에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부각시키는 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요셉을 이때 17세의 소년으로 소개하죠.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번째 7년을 마무리했을 때이므로 야곱이 라반을 떠난 지 10년이 된 시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3절을 보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죠. 70인역은 이 옷을 채색 옷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이 옷은 다양한 색으로 된 옷이라기보다는 손목과 발의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옷 또는 장신구가 달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과 달리 장신구가 달린 옷을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4명이 아내 중에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만 야곱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고 나머지는 상황상 결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던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께 말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받습니다. 아버지와 편애와 요셉의 얄미운 행동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와 가나안 땅의 정착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발판으로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에서 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첫째 꿈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꿈은 상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형들이 모두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형들도 이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어서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에 꾼 꿈에서는 형제들을 뜻하는 11개의 별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온 집안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임을 뜻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 녀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미운 것을 넘어서서 어떤 해를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에 대해 자신이 꾼 대로 말했지만 형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그를 꾸짖고 타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집안의 모든 위계 질서를 위협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꾼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아버지 야곱은 직감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꾼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을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신 후에 그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요셉을 부각시키는 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타박하며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그 꿈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마 요셉도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형제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세심하며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고이 간직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계획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꿈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두 번째, 새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꿈을 위해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